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속도를 맞춰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시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로써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받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딸을 낳아야 하나? 나세요. 문득 고민. 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자리에나 이제 명절인데 어느 자리에 계시거나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가 사막이 강으로 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장애를 가진 이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고치셨고 그 기적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사막에 강이 생기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물이 흘러서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흐르는 그 물이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서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이 땅을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자리에서나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감리교회가 1933년부터 지켜오고 있는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입니다. 91번째는 날이고요. 보통 스승의 주일, 스승주일 때 5월 셋째 주쯤에는 이제 교사들 수고한다라고 이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9월 셋째 주 때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날이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기독교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라는 말과 교육이 함께 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전해준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주는 것이 먼저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교육이라는 말 안에 있는 것처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를 향한 뜻,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옆에서 돕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잘 격려해주는 일들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도시를 지나가시면서 길 중에서 물어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주어지겠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하고 하셨던 그 제자는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계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졌습니다.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과 빌립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을 딴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빌립보가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하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문화가 가득한 지역이고, 그곳에서 주님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그 동네에서 가이사에게 준 동네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주인은 누구만 돼야 돼요? 가이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누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매우 위험천만한 말이고, 영모가 담겨있는, 너 영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우리가 조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선지자들 중에 으뜸이라고 말하는 엘리야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라고도 말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에서 마가의 공동체가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 대답이 아니요. 위험하지만 충분히 그 대답이 왜 위험한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할 때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밀러 선교사님, 민로아라고 하시는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셨던 선교사님에게 예수가 누구요? 라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스코틀랜드 민요인가요? 그 민요의
이 가사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쭉 적어놓은 찬송가입니다. 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때 100명이면 100명의 대답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부합한가는 또 고민해 보아야 하는 일들이겠지만 100명에게 100가지 대답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누군가 가르쳐서 나에게 알려준 거 내가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느끼기에 또 나의 삶의 경험상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시지? 라는 답을 우리가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답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나의 답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하는지 그 정의를 꼭 찾으시면 좋겠고 모르시겠으면 교역자에게 물어보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교회 생활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이게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붙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시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사용할 때는 어떤 말로 사용했냐면 메시아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뀐 말이에요. 그리스식 말인 거죠.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려면 앞에 구약시대로 가봐야지 알 수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 게 자신들을 위해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헌신과 희생을 늘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매우 힘들었고 또 그 매우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갔을 때 각 지파의 각 가족들마다 땅을 다 나눠주셨지만 제사장의 가족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땅이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이었습니다. 왕.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이민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당하고 고통당할 때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일이 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왕에게는 많은 권한이 있었지만 그 스스로가 내가 왕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맘대로 할 거야 했던 왕들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악하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왕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생각했던 왕들은 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왕이 다윗이죠. 다윗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안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밖에 없는 뜨거움 때문에 말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나 글처럼 언어적인 방식으로 전하기도 했고, 또 옷을 다 벗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또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누가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어요? 근데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비언어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히 단어적 의미를 넘어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메시아세요,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기다렸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할 때에 무너진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울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못 먹던 우리를 잔뜩 배불리 먹여주기도 하고, 귀신이 들렸던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니, 야, 이 사람이 능력이 대단하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구원할 왕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죽했으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씩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베드로도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던 말은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에서도 나오지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제자들은 하나의 신하들이 되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욕심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다른 가능성이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죽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 뒤에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붙잡고 꾸짖었다라는 얘기. 당신이 그래서 됩니까? 라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매우 격한 반응입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왕이 되어야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뒤로 떠나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너가 너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 땅에 왔을 때, 새로운 광야에 왔을 때 너희에게 자유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던 이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이유가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뭐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불안함과 자신들의 두려움과 자신들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가 여기 있어야지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여기 있을 텐데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해줘야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필요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순수하지 않은 문제는 우리처럼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그 길이 아닙니다. 이거 하셔야죠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렴 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는 이래야 돼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 뜻이 나의 생각의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를 넘어서 초월해서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를 넘어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서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선다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부모가 되는 일이 참 쉽지 않지만 제가 부모가 되면서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조금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고기를 안 좋아했어요. 고기를 잘 안 먹었습니다. 최근에 먹어요. 특히나 돈가스와 치킨을 먹습니다. 네, 왜 먹는가 곰곰이 보니까 그 바삭한 맛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치킨을 먹는 것이 그전에는 저한테는 경쟁자가 없었던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치킨을 아들이 먹게 되니까 제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먹을 게 적어집니다. 아내도 아들을 주고
아들도 자기 걸 가져가면 제게 없어요. 그러다가 곰곰이 이제 막 먹다 보면 한두 조각 남으면 아들의 눈치가 이제 급해지는 게 보입니다. 치킨 이거밖에 안 남았어 하는 눈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안 먹게 돼요. 제가 안 먹게 됩니다. 저를 부인하게 돼요. 저는 치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안 먹게 됩니다.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먹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차라리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과 하나님과 이 창조 세계 가운데로 이 마음, 내가 좀 안 먹지, 제가 행복하니 됐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점점 좀 커져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마음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이전에 실제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안정의 욕구가 있어서 괴롭고 힘들고 위험하고 죽을 것 같은 일은 우리는 하기 싫습니다. 피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운 길, 슬픔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세상이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면서 지배자들에게 예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길을 따라오지 않아 하고 세상이 핍박하게 되고 그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지배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길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잡히시기 전날 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잔을 안 닦기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결국엔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신 거죠. 제자된 우리의 마음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그 괴로운 길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는 이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두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 편한 길 끝에 승리를 두시면 우리가 편하게 가서 승리를 취하면 좋은데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다리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저 편한 길에서 좀 기다리시지, 의자에 좀 앉으셔서 기다리시지, 우리가 찾아가기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길 가운데 왜 계시냐고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 갈 때 죽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지만 그 길에 십자가와 죽음 너머에 부활과 승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이 역설적인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된 우리도 그 길을 가자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래야 해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을 주기보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지? 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 예화를 안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보름달에 소원 적는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 넥타이 맨 게 저예요. 아빠 넥타이 메고 다니니까 아빠는 넥타이 맸다고 하고 때 웃으시네요. 엄마는 머리숱이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주변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괴물 캐릭터들 그려놓고 이제 적기로는 엄마 아빠랑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놀이공원 갈까 그랬더니 멀어서 안 가겠어요. 그러는데 워낙 집돌이라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우리 아들 친구 것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 어린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요. 그렇게 설교 예화를 이렇게 준비해 놓는데 이제 어제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아빠 우리도 부자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왜? 그랬더니 부자는 돈이 많아서 먹을 거를 하나만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만 먹을 수 있다는 게 뭔가 계속 고민했는데 좋은 걸 먹을 수 있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우리는 부자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크게 부자는 아니죠. 근데 부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손자나 또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할 때 지금 이미 돈이 우리 가운데 신과 같이 되어서 모든 삶에 맞는 열쇠가 되어져 버린 이 시대.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마저도 그 열쇠가 갖고 싶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드릴 답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다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기 바라요.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우리를 한 주간도 힘을 얻어서 말씀으로 주님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누구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리시니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뜻을 품고 바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에 사랑하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며 끝까지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